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좀 이렇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좀 더 환한 얼굴로 한번 좀 인사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10년은 더 젊어 보이시네요. 할렐루야. 10살 이하짜리가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또 얼굴이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긴 단어 영어 단어 중에요. 제일 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뭘까요? 굉장히 너무 어렵습니까? 스마일이 제일 긴 단어예요. 왜냐하면 S와 S 사이에 1마일이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긴 단어입니까, 여러분? 그 미사일보다 강한 그 스마일. 여러분 좀 그 미소 띤 얼굴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말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주보 안에 왕의 식탁 여러분들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요리를 맛있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맡았다면요, 여러분들은 그 음식을 접시에 잘 담아가지고 식탁에 가셔서 그 잔치상에서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기록에서 왕의 식탁까지 가는 것은 마치 이런 음식을 접시에 담아서 식탁에까지 가지고 가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음식을 요리를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을 가지고 나라서 이런 드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메모도 하시고요. 그럴 때 생명의 양식의 나눔이 더욱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실천하게 될 때 바로 그 양식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뼈가 되고 또한 피가 되고 살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세 가지 약속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세 번째 약속은 뭐냐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15장에 읽은 상황 가운데서 생각하게 될 때 이거는 너무나도 멀리 있는,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꿈꾸기 힘든 그러한 약속들이에요. 첫 번째 약속은 뭘까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놀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 인생을 책임져 줄게, 정말 그런 어떤 진심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어떤 한계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즉 동행의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것은 뭘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내가 너희 삶을 풍요롭게 해줄게 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줄 거야. 그건 뭘까요? 자녀와 자손들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복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
그 사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40년이라는 긴 공백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적인 그러한 묵상이요, 말씀이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슴 가운데 살아있어야 돼요. 그 말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있는 말씀을 가슴 가운데 내리는 것이죠. 그 여러분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몰라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과 성취 사이에는 긴 세월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긴 세월을 지나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나눴어요. 2주 동안요. 감사해야지, 절대 감사해야지, 하지만 무한 감사해야지 생각은 했지만 여러분 감사가 쉽습니까? 생활 가운데 실천해 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까요? 두 가지 도전을 받죠. 상황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하다가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 감사, 비교는 뭡니까?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럴 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러지? 갑자기 초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런 어떤 도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있습니다. 말씀을 받았을 때는 기대가 있어요. 근데 약속의 성취가 늦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그 비전이 현실적으로 볼 때는 너무 멀리 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겨울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다가옵니까? 낙심이 슬그머니 찾아오죠. 신앙생활 가운데 회의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라고는 하지만, 기도해야 될 것은 알기는 알지만 기도하다가 지치고 또한 기도를 포기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그럴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러한 대표적인 의인 욥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1장 8절,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인정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신 분이에요. 뭔가 우리에게 평범한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의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셨을 때요, 사단에게 이렇게 소개를 했을 때 사단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런 이론을 제기를 합니다. 사단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서 1장 9절에서 12절이에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들어오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기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어떤 까닭 때문에요? 진정한 예배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받기를 원하시는 경외함은 뭘까요? 하나님, 까닭 없이 오직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나의 원과 소원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요, 나의 삶이 계속 어려움에 시리지고요,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요, 내일이 망망하고요, 그런다 할지라도요, 나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지성소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우리 예배가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뭡니까? 사단이 지적한 대로요, 오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떤 까닭 때문에, 무슨 까닭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이요, 그 많은 소유물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자식들이 잘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것을 다 한번 없애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범주 가운데서 오늘을 힘겨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형편일 수도 있어요.
사단은 오늘날에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죠. 상황과 환경을 어렵게 만듭니다. 때로는 이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보면은요, 그의 친구들이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요. 누구입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에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을 향해서요, 네가 지금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줄 알아? 너희 죄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인과응보이죠. 너희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 여러분, 사실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의인이에요. 그들과 비교할 수도 없는 의인이에요. 고난에는 어떤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이유를 우리 알지 못해요. 즉 뭘까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 남을 판단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섭리에 대해서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요, 이와 같은 공격들,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는 것을 계속 욥이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욥은 어떻습니까? 욥과 같은 의인도요, 그 믿음이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욥과 같은 의인도요. 욥기서 40장 우리 1절에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쉽게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결국은 하나님을 탓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탓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자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사귀느냐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 세 친구들은 욥을 위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사실 욥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과 사귀느냐, 내가 어떤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분별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기를 걸러내는 에어 필터가 있어요. 또 휘발유를 걸러내는 퓨얼 필터가 있습니다. 또 엔진 오일 필터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필터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불순물들을 걸러내는 것이죠. 우리도 그와 같은 기능이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욥과 같은 사람도 무너졌더라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될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먼데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욥도 가까운 친구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누구입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욥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였었죠. 그 사레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은 참 좋은 일이야. 그렇지만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잖아. 그리고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몸이 되어졌다는 것 당신은 알잖아.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끝까지 믿어야 되지 않겠어? 기도해야 돼 라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남자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여자 말을 듣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 아내의 역할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이렇게 말하게 돼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봐. 그랬을 때 그의 여종이었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그 사회의 관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냥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결국 인간적인 수단으로 사레의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무엇이 찾아올까요?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들도요, 기도하다가 지치게 될 때,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내가 기대했었던 변화가 없을 때, 무엇인가 내가 원했었던 축복이 없을 때, 뭡니까? 이거 기도한 건 맞는 거야? 이거 응답받은 건 맞는 거야? 우리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있는 거야? 기도는 하지만 계속 현실이 힘들어지게 되어지게 될 때,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분석해서 훈계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나에게 별 도움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될 때 분명한 것은 그 사람 뒤에, 그러한 상황과 환경의 뒤에 사단의 그러한 여러분 전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 사단의 계교를 여러분들이 직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요, 나의 불신앙, 나의 불순종, 그것을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훼손되지 않아요. 진리는 영원한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힘든 현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여러분들의 의심을 심판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이 누구에게나 다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감사의 그러한 자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것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왜 이것이 이렇게 빨리 응답되지 않는 거야?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고백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주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낙심 그리고 포기. 사단의 강력한 그러한 무기이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어찌하여 낙심하여 하는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이런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그러한 은혜,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요, 꼭 맞는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나의 때에 자꾸만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때를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그러한 일이에요. 여러분, 왜 이럴까? 여러분, 시간을 여러분들 앞당기고 뒷당길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태양이 항상 동쪽에서 떠서 왜 서쪽으로 지는 거예요? 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지면 안 될까? 여러분, 그거 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때는 가장 최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을 보십시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사례는 애를 낳을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상황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고요,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그랬을 때 하갈이라는 수단이 생겨난 것이죠.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굳세게 붙잡는 것이죠. 시편 25편 3절에 보면은요,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되 끝까지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불순종의 그러한 결과입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참다가 인내하다가 그냥 놓아버리고 말았어요. 기도하는 그 인내의 자리를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스마엘이 탄생했고요. 현재 중동 분쟁의 그러한 불씨예요. 세계의 그러한 화약고의 어떤 그러한 이 불행을 만든 그러한 원인이 되어줬다라는 게, 여러분, 심고 거두는 법칙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거두는 것은 자유가 아니죠. 여러분, 왕의 식탁에서 씨앗을 심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슨 씨앗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꽃이 피어나면 알 수 있어요. 아, 이것이 이 장미꽃 씨앗이었구나, 아니면 백합화의 씨앗이었구나, 아니면 코스모스의 씨앗이었구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즉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씨앗 속에 이미 꽃이 있고 이미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씨앗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씨앗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에 뿌리느냐에 따라서요, 여러분, 그 말씀 안에 여러분들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의 허탄한 말, 불신의 말, 세상적인 어떤 그러한 인간적인 말들, 이런 것이 아무리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느냐, 씨앗 속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요, 예배에 여러분 인생의 승부를 걸라는 거예요. 예배에 나의 삶의 승부를 걸으라는 것이죠. 예배 생활에 소홀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에 적신호가 지금 불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이 건강이 위협이 되는 것은 뭡니까? 그걸 내가 느끼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무슨 영적인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왔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들 가운데 혹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양쪽에 날선 검이에요. 수술하는 거예요. 잘라내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해서 주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바로 이러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낮은 마음, 겸손한 자에게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늘 교회 좋은 소리만 한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입술에 단 것,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죠. 여러분, 입안에는 혀에 쓰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몸에 좋은 것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생활의 적신호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앉는 자리가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내 예약석이에요. 내 지정석이에요. 근데 혹시 다른 사람이 내가 평소에 앉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좋아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의 경우에 예배 앞자리에 앉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꾸 뒤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은 건강의 적신호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배, 공예배. 여러분, 공예배가 있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셀 예배, 또 토요 중보기도. 공예배가 줄어들어요, 여러분. 건강의 적신호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만인이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고요. 아, 이건 나한테 건강의 적신호가 다가오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예배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데 너무 다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 요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그런 공격인 것이죠. 그건 여러분들 예배의 그런 적신호예요. A.W. 토우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 선지자다라고 불리고 있는 A.W. 토우즈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에 기인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든 실패는 뭐냐?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 가운데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어요. 여호사밧처럼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얻었습니까? 하나님, 이 대적들 앞에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는 이 대적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라는 가장 연약한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얻었어요. 야, 걱정하지 마. 전쟁 그거 염려하지 마. 너희 것이 아니라 내가 맡아줄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 인생을 책임져 줄게요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 복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예배에 나의 삶에 승부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예배.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혹시 습관적이지는 않습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행사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과 생명의 그러한 불꽃과 같은 만남을 여러분들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만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그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은 오시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다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다면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 내 능으로 할 수 없고, 여러분 괜찮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신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 때요, 여러분, 나치 독일이요 영국을 공습했습니다. 폭격하기 시작했어요. 영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다 전전긍긍 하면서 불안에 떨기 시작했어요.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이제? 나라 이제 완전히 이제 독일에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온 국민이 불안을 떨고 있었을 때요, 당시 수상이었었던 윈스턴 처칠이 이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윌리엄 템플턴이라는 이 성공의 주교였어요. 이 윌리엄 템플경에게 부탁을 했어요. 라디오에 좀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전해주세요. 했을 때 그가 처음에 한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불안에 떨 때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합해서 하나가 되어질 때예요. 우리가 힘을 합해서 같이 싸웁시다, 뭐 이런 종류의 말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윌리엄 템플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식적으로 마음에 와닿습니까? 지금 독일군의 엄청난 공습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가장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최선의 일,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삶 가운데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어떤 계산, 인간적인 어떤 그러한 것,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다면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호미로 막을 때 가래로 막는다고. 호미로 막을 거 하지 않으면 결국 가래로 막는다라는, 가래로 막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호미로 수없이 해야 될 거 가래로 한 번에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은 노력해도요,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다면 100번 삽으로 뜨든지, 여러분 그냥 불도저로 여러분 한 번에 그냥 끝내든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쓰는 자, 그 사람의 복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그 삶 가운데 체험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모압 간몬 족속이 질풍노도처럼 달려올 때요, 여호사와 샤닐은 무엇입니까? 찬양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전한 곳에 숨어서 찬양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냥 그 적군이 질풍노도처럼 달려오는 그 맨 앞에, 프론트 라인이에요.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능치 못할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요, 싸움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전리품을 거두는 데만 며칠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찬양할 수 있다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실을 기초하는 거예요. 허상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추상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 시대 신앙의 위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위기는 무엇일까요? 결국은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그만큼 예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요, 새벽 기도 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진학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달라. 뭐 다 부모님들 원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대학 가는 것도 좋고 중요하지만 이거 다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직장 가는 것도 참 좋지만 이거 좋은 직장은 놔두고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아무리 여러분 좋은 대학, 아무리 많은 연봉 다 온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강건하면 70에 80이에요.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예요. 그 위에는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이 있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근본적인 것입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 본질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잠깐 잘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영혼을 포기할 것입니까? 그같이 어리석은 사람의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먼저 우리가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역전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얻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졌어요, 신앙에. 뭐 때문에? 사라의 죽은 몸과 같은 그러한 것 때문에 졌어요. 그렇지만 결국엔 승리했어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하나님, 죽어도 살 것입니다. 하나님,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뭘까요? 상황은 죽은 것 같아요. 나의 삶의 환경은 정말 절망이에요. 이게 언제 비전이 이루어져? 크로스파이어 비전, 200나라 200중보기도로 이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능성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환경에 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그러한 소망도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같이 부르시는 그러한 창조자 하나님이시죠. 75세 내가 아들을 줄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100세예요.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던 거예요. 그냥 25년이 지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25년의 세월 동안 우여곡절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25년을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이미 가능성이 다 사라졌어요. 가능성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0%예요.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승리와 축복, 그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의 성실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가능성과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러한 승리의 놀라운 기적,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왜 하나님 나를 복을 주시나?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응답해 주시나? 궁극적인 그런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을 받고 풍요의 그런 복을 받고요, 자녀와 자손들의 복을 받고요,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범사가 형통하고요. 그렇지만 이것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이미 예언되어진 대로 사단을 머리를 부수고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죽음과 사망을 철폐하시고요,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언의 성취, 축복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 세상에서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누구라 말한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는 그러한 이유, 여러분 잘 되어지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 그러한 모든 것, 그 모든 목적의 한 가지는 정확해요. 그건 뭘까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요. 전도를 통해서요, 선교를 통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성실에 기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어떤 환경에 기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그러한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성취는요, 여러분들의 실력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건강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유에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의 포텐셜, 가능성에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리 절망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희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우리가 뒤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 상황과 환경이 또 사람들의 말이 나를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예배가 초라해지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데 하나님, 왜 내가 다른 것을 의지했었더라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오직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로 나누어졌던 것들이 있었더라면 내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의 전부이시고 내 인생의 미래 가능성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불신앙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배 나의 삶에 승부를 걸 수 있는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산의 정상은 도전하지 않는 자에게 정상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